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눌림에서 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카톡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오후 3시 30분부터 카카오톡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멈추니까 지금 다음 메일에도 로그인이 안 되고 또 카카오맵 또 내비 택시 뭐 대다수 이 카톡으로 연계되어진 수많은 그 기기들이 다 지금 서비스 접속 장애가 되어진 거죠. 방금 전까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것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스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영적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곳에 전원을 차단해서 지금 카톡이 불통이 됐고 지금도 복구는 되어져 있지만 이제 컴퓨터나 아직도 제약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은 마치 이와 같이 그냥 좀 전까지 다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카톡이 멈추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떤 영적으로 멈추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어제는 카톡만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제 아내도 멈췄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풀려가지고 설교 예화 쓰라고 멈춘 것 같은데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마조마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아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머리가 아파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 얼굴이나 보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절 보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 바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바로 나올 뻔했어요. 이제 알았냐 막 이렇게 나올 뻔했는데 참고 어떤 일인가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뭐 자기가 굉장히 회의감이 온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어제만 해도 감사하다 막 이랬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불통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뭔가 자기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카톡이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카톡 보면 사람들 프로필이 있지 않습니까? 심심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 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인스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위장한 모습들만 찍어서 올리죠. 뭐 어떤 집을 뭐 꾸미고 또 자기 뭐 어디 호텔 수영장에서 막 지금 막 수영하는 모습, 맛있는 거 먹는 모습, 그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서 싸우고 허무하게 있을 텐데 그런 지치고 쓰러진 모습들은 전혀 감추고 가장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천국의 행복한 것처럼 그 장면을 찍어서 그것도 뽀샵을 처리해서 거기에 올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자기 자신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저희 빨래가 많이 나옵니까? 빨래를 개고 있는데 개도 끝이 안 나는 이 척척한 인생.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뭔가 다 구질구질해 보이고 자기는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더 이상 들을 게 아니다 하고서 그냥 나왔어요. 이거 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얘가가 아니죠. 아내님이 지금 뭐가 지금 전기가 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저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회의감에 들은 아내를 보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아내한테 들어가서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뭘 물어봤냐면 최근에 언제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카톡이 불통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통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원인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이 전원이 차단되고 꺼졌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괜찮지 않았냐? 수요일 끝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었어요. 목요일 날도 괜찮았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최근에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그걸 뒤에 되짚어서 생각을 하다가 목요일 날 어떤 분은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고백했던 게 신앙의 회의가 요즘 든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라는 그 신앙의 회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원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불통이 되어지면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 어떤 곳에서부터 뭔가 접속 불량이 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과 우리가 함께 지체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서 해야지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최종 기도였었고, 그 다음날 지금 아내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주 건강한 반응들인 거죠.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쓰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억울합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서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포기한 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문을 듣고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자기 문제도 아닌데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굳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너 죽는다, 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방에 다 깔려 있다더라, 그런 음흉한 소문들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 돕겠다고 그곳에 갔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잡히고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상소를 해서 지금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어질 때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의지적으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스할 수 있고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깝지 않게 다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2만 원짜리 옷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바보냐, 그게 천사지 라는 말은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렇죠. 못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도 그런 급격하게 현타가 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 것을 챙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손해보고 지금 노후 준비는커녕 집 한 칸 없고 자녀도 없고 지금 감옥에서 그
사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기는커녕 모든 것들을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들, 그런 현타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현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죠. 좀 전까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풍성함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내 현실을 보니까 바다 한복판에 아무것도 아까 먹었던 그 빵 하나 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고민에 빠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상황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고 이 사단은 총알과 미사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공격과 그런 어려움들, 이 현타가 오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스톱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단합니까? 좀 전에도 전도사님이 면접을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려운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의지적으로 그 풍랑 속에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지금 믿음이 어디 있냐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은요, 크게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절망도 교만이고요. 교만도 교만인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거기를 배 타고 간 게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왜 주무십니까? 말을 안 거니까. 운전자 옆에 보조석에 앉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면 안 돼요. 아무리 편해도 자면 안 되고 계속 말을 걸고 껌을 주고 같이 씹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거죠. 그러다가 풍랑이 오고 하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죠. 자신이 그 풍랑을 이길 수도 없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이 되어졌습니다. 현타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이관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던 이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을 믿던 우리의 마음을 옮겨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현타가 오게 한 이 감옥 속 정말 이 수많은 인스타 속에서 그 거짓된 천국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내 자신을 비교하던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붙잡던 나의 생각을 옮겨서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이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화로 써도 되냐?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화 써도 되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난 뭘로 그럼 설교를 하냐? 말씀으로 내 삶에 경험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고 이게 다 연관이 되고 그럼 뭘로 설교를 하냐? 맨날 예화 찾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뭐라 하면 너무 부끄럽대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을 알까 봐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는 여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사람이야.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것은 제가 인간 이성범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곳에서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찌질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불쌍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일 못된 사람이고 가장 큰 죄인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인이고 완전히 부패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인 나를 내가 아직 죄인이었고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내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못 박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맨날 부족하지 않냐? 좀 전까지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번 주 성령 충만했거든요. 수예배 끝나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냐 막 이랬던 인간이 하루 만에 완전히 세상을 다 잃은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난 바보야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만큼 보내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믿음의 현타가 왔을 때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를 붙잡고 나를 신뢰하던 그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춤추신 하나님이에요. 춤추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주님은요 영원하시고 무궁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궁하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영원하다는 게 뭘까? 무궁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며 뭐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땅이 어떤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결핍과 그 절망과 이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이 다 덮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춤을 추시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복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그냥 누가
그냥 낳고서 그냥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이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스케치를 이미 하셨고 그 그림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채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즉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내 도구화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우상화했어요.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그 피를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때만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또 연약해지면, 우리의 발이 또 더러워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니까 내가 너의 아빠지, 내가 이러니까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는 거지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냥 내가 너 다 지불했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그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피로 덮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오늘 살펴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13절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서나 서류를 결제할 때 도장을 찍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임한다, 내 권위를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의미죠. 이번에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들어갑니다. 할 때 추천서를 써요. 근데 추천서를 쓰는데 저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찰장님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노회장님의 그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추천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냥 자기가 추천을 해줘서 그 학교에다 서류를 넣으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추천을 해도 거기서 그 추천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을 지켜본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시찰에서도 이 전도사님을 보증한다. 이 노회 안에서도 이 전도사님을 보증한다. 이 사람은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을 받을 소양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이 노회의 보증이 담겨져 있는 그 도장이 찍힘으로써 전도사님은 그 학교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으면, 제 도장을 찍으면 저의 권위에 의뢰하게 되는 거고, 시찰의 도장을 찍으면 시찰만큼, 노예의 도장을 찍으면 노예만큼의 그 권위에 의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 도장을 찍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증하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장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지금 누가 보증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인쳤어, 내가 도장 찍었어, 내가 얘 보증해 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빠졌을 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넌 내가 자녀 삼았고, 두 번째 이 인치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불로 구운 도장을 찍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사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무슨 도서관 아니면 제가 책 사면은 찍는 도장이 이렇게 동그림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너무 은혜를 받고 나는 나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걸 도장으로 파서 책마다 그걸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내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또 안전보장을 위해 그 담임 목사 추천서를 거기에다가 신대원 보낼 때 추천서를 쓰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추천서 써서 어떻게 하냐면 끝에 봉투에다 집어넣고 봉투를 봉인한 다음에 거기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이 내용을 열어서 훼손할 수 없도록 그것을 지키는 의미가 이 도장을 찍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항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간에 떠다닌다 하더라도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항체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시고 그 항체를 가지신 그 성령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로서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항체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사단이 우리한테 하나님, 이 인간이 무슨 목사입니까? 이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 자신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요, 나는 목사로서 이런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 얘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보증해. 얘는 내 소유야. 그 어떤 것들도 이 내 자녀를 빼앗을 수 없어.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인도해 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분의 기업이 되도록 일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인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그 인치시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얘기해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는, 보증하시고 자신 내 것이다라고 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들음에서부터 나게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시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맞아. 하나님의 의가 의는 무엇이에요? 옳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이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책임하게 버려두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창조를 시작하신 거구나. 창조하시다가 인간들이 타락하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그 각오까지도 하셨구나. 옳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옳구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발을 씻겨주시는구나. 옳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치시고 지금 나를 보증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옳구나. 이 옳구나가 어떻게 일어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들으면, 그리고 들은 것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이 오는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잠잠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뭘 알고 계세요? 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들은 거죠. 그 풍랑이 일고 그 사방에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다 갇혀서 거기서 이 믿음이 정지되어지고 현타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6절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너를 의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옳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사야가 기록했고 그 기록한 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명 선언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데를 펼쳐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곳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치시는 것이죠. 그를 보호하고 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내 아들이고 또 내가 이 아들을 보증한다고 하시면서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막 설교를 버벅거렸어요. 뭔가 바꿔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더 강력해져야겠다. 우리가 더 준비돼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준비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좀 더 농축적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교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근데 2부 때 가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날따라 왜 다들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우려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과 다른 현실들이 보이니까 제 마음에 멘붕이 오고 카톡이 중단이 되는 거죠. 계속 버퍼링 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막 준비되지 않는 막 말들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막 온갖 죽는 소리 다 했죠.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던지.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우리 오비 모임이 있어요. 예수양남교회에서 이렇게 분리개척한 목사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정학시 목사님 만나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양육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양육 과정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진짜 밤새 고민하고 힘들어서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 못 세워 그런. 근데 그게 진리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18번으로 하는 설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라는 그 설교인데, 그게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전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지금 춤추시면서 일하고 계시지,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지,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제가 정말 뭘 잘하려고 어떻게, 저는 제가 기억에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죄를 짓고 넘어진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일으키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속량하시며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증해, 날마다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온 게 저의 모습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가족들과 식탁에서 나누면서도 제가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상처받고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라고 내가 답을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잖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잠잠하라. 여러분, 주님께 들은 그 한마디 말이 그것을 증거하는, 나를 잠잠하게 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렵고 염려하고 절망했던 나를, 내 심령을 잠잠하게 했던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옥신 목사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다 지워졌어요. 저분도 인간이구나. 똑같구나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양남교회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예수 정한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다스리는구나. 교회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인간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이 다 사라지고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여전히 그 흑암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그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출발점이 어디여야 됩니까? 이곳에 계시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한 것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범이가 말한 게 맞아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도 잠잠하게 되고 제자들도 잠잠하게 되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성범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정한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